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 당부합니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카오스 상태에 있습니다. 깊은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꿈을 안고 의전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되었고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신앙이 좋은 자매였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목사의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가 두 사람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를 만난 자매의 아버지는 그 형제를 처음 보는 순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그 속사람 성품이 좋았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를 허락을 하는데 2년의 시간을 주겠다. 대신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헤어져야 될 것이다.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교제의 허락은 받았지만 그때부터 두 사람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도 고민이 컸겠지만 목사의 딸인 자매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가 의전원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사로 쓰임받고자 하는 비전 때문에 이제 의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신앙이 전혀 없는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 형제를 이끌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학교 안에 있는 의료 선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의료 선교 동아리에서 학교의 후원으로 케냐 땅에 의료 봉사를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형제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아니한 채 두 사람이 간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서로 심사가 끝나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이 여자친구 자매는 떨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는 의료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매의 원래 의도는 이 의료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형제 또한 난감하기 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행도 아닌 의료 선교 여행입니다. 모든 멤버가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가서 봉사하게 될 병원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그러한 선교적인 병원이고 그곳에 있는 스태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함께 가기로 하고 신청을 주도했던 여자친구는 어찌된 일인지 탈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전혀 없는 자기가 덜컥 합격을 하게 되었고 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략 난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아프리카 땅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형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자신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아는 체 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구약 성경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을 열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5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읽는데 충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기독교란 말인가? 조금 더 읽다 보니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구나.
좀 더 읽다 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을 읽는 순간, 아, 이게 바로 기독교구나.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선교 여행에서 신앙 좋은 크리스찬 의사들과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신앙 좋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사 선배들을 만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필리핀 마닐라 카피테라는 지역에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가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 그 행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또 이 공동체 속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에서 5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6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우리의 올바름의 수준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 저 신앙 좋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움보다 그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의 윤리적인 삶의 수준이, 우리의 의로움의 수준이, 우리의 올바름의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높아야 되는가? 그 해답이 5장 21절부터 7장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올바름의 수준, 그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살인에 대해서였어요.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누구에 대한 정오와 미움,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에 대해서 깊은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 막 이혼하지만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목회적인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명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 그러면서 금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예, 아니요,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으면 예, 못하면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힘든 말씀이지만 주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의로움의 수준을 유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요구되어지는 올바름, 이 의로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올바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행했던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표가 뭐였느냐?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일이었고, 금식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 정도 하면, 아, 저 사람 좀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1절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2차, 3차적인 문제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SNS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먹으면 사진 탁 찍어, 나 이런 거 먹었다. 어디 가서 좀 좋은 장소에 가면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쇼핑하고 나서 나 이런 거 샀다. 좋은 차 사면 내가 이런 거 샀다. 막 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저쪽에서도 열받아가 또 찍어서 올리고 나 이런 거 했다. 뭐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반응을 해줘야 돼요. 싫어도 속이 좀 뒤틀리지만 좋아요, 좋아요, 띡띡띡. 그러면 또 진짜 좋아요 한 줄 알고 입이 해불쭉 해가지고 또 다시 나 이런 거 먹었다, 이런 거 만들었다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봉사하는,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식한 무리들아,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우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는 거죠.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뭔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금식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제하는 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 저는 교회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집이 가난했고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배당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철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철학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초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다가 1시, 2시 정도 되면 이제 피곤한 몸을 장의자에 누이는 거죠. 담요 하나 덮고 이렇게 누워 이제 있다가 이제 조금 주무시다가, 그리고 이제 5시 되면 새벽 기도 드리고 이제 가서 밥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이제 남편 직장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철하는 그 자리에 저도 늘 이제 교회에서 생활했으니까 이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잠들곤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잠이 얼핏 들어서 있는데 뒤에서 이 문이 삐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요, 깊게 잠들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몸을 조금 뒤척이면서 주여 이러면서 다시 자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의 뜻은 무엇이죠? 내가 지금 누워있지만 기도하고 있다. 아니, 푹 자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기도라고 가지고 푸지게 잔다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누워 자면서도 의식적으로 주여 하면서 몸 한번 비틀고, 그리고 또 이제 코 골면서 자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외식인 것, 외식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똑같은 예배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가인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을 줄창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공동체의 신임을 받았으면 헌금 주머니를 그가 관리했겠습니까? 요즘으로는 재정부를 맡았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는 주님을 배신 때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는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한 일원이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드리고 나서 죽은, 부부가 동시에 죽은 그런 비극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예요. 근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바나바가 땅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땅이었느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땅을 샀을까요?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샀을까요? 이방인 유대인들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비록 이방 지역에서 내가 태어나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 나의 무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로 예루살렘 부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인근에다가 땅을 사놓았어요.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는 그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정말 온유한 자, 정말 귀한 자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어요. 아마 그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가 우리도 이 공동체 앞에 인정을 좀 받자,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아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아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만 바치면서 내가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다 박수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부를 데려가셨습니다. 헌금 드리고 실패한 부부였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한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마케팅 시대이고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자기 교회 사역을 막 드러내고 방송에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막 이렇게 PR하는 또 그런 쪽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에게도 언론에서 인터뷰가 자주 옵니다. 그러나 제가 거절합니다. 별로 드러낼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것인데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돈이 참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소만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상가, 부영상가 2층 25평이 저희 교회 첫 예배당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희 부부가 또 저희 아버님 올라오셔서 그 예배당을 좀 꾸며 주셨어요. 그런데 간판도 달지를 못하고 십자가 탑도 세우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어느 집사님,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서 간판을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짜에 그 간판이 안 오는 거예요. 신축 상가에서는 간판 다는 것이 전쟁입니다. 준공검사가 딱 떨어지면 모든 상가의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간판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2층 잘 안쪽 구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당으로 본다면 전면, 측면, 뒷면까지 제일 좋은 자리에 간판을 달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간판을 속히 만들어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하에 있는 정육점 이런 슈퍼마켓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좋은 자리에다 간판을 달기 시작하는데 10m짜리 그리고 컬러풀하게 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따졌어요. 아니 우리가 달아야 될 간판 자리에 왜 당신들이 다냐 그랬더니 고기를 썰고 있던 그 정육점 아저씨가 칼을 들더니 쉐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회도 하기 전에 순교당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그때 개척교회 당시에 저 모습이 그랬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금은 제가 62kg, 63kg 나가는데 그 당시 53kg였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정말 볼품이 없는, 그리고 그 예배당을 꾸미는데 맨날 페인트 집어쓰고 작업복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상가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봐주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에 갔는데 본인이 갔는데요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 이병희 사모를 불렀습니다. 그때서야 저에게 돈을 내주더라고. 은행 직원도 본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얼굴이 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집사님께서 간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실망이 되었어요. 흰색 아크릴 원판에다가 파란색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익교회, 크기는 2m 50. 여러분 이 강대상이 한 1m 50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1m 더 되는 그런 크기로 만들어 왔어요. 이게 꽤 크게 보이지만 위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정육점, 저보고 칼 들고 새끼라고 했던 그 정육점 간판 밑에 딱 달아놓았더니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양 만들어 주시려고 하면 좀 좋게 만들어 주시지, 단색으로 하시려고 하면 좀 크기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작게라고 만들어 주려면 좀 디자인은 또 잘해가지고 좀 컬러풀하게 원색적으로 만들어 주시니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당에 와가지고 울면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주님, 간판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종아 니 간판 목회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종아 니 간판 목회할래? 그 한 음성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 간판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를 드러내거나 우리 홍익교를 드러내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마케팅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 앞으로 잘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러한 홍익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행신 지역의 상가에서 시작된 교회 가운데 자기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한 교회는 홍익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서울에서 이전에 와서 이곳에 있는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가 다 지어진 예배당이었어요. 예수인 교회는 원래 본토 교회였고 나머지는 다 종교 부지를 서울에서 이렇게 보상받아 재개발되면서 보상받아 가지고 성도들이 이전에 와 가지고 이곳에 다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는 상가에서 시작된, 개척 멤버 없이 시작된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사역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교단에 하지 못하는 일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총회 선교사 훈련하는 일들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또 섬기고 있잖아요. 이건 언론에 크게 날 일이에요. CBS 방송 뭐 이런 데 나가서 나발 불어도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온 선교사님들이 급급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자가 격리할 시설이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안 내준 거죠. 한국 교회 얼마나 건물이 많습니까? 큰 교회 수양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 못 내주는 거죠. 왜요? 겁이 나니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한 사람이나 확진자가 일어나면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막 폐쇄되어지고 봉쇄되는 손가락질 받는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총회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익교회 그 선교센터를 좀 개방해 줄 수 없냐고. 제가 한 주간만 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 입국하시는 선교사들 가운데 확진자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모든 덤터기를 다 쓰게 될 터인데 어떡하나?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긍휼을 베푸는 자니이다. 바로 너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그 엄중한 시기에 저 비전센터 문을 열고 그들을 다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해야 됩니까? 삼시세끼를 제공해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뭐 박스가 오기는 왔지만 그건 한 3, 4일 지난 뒤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그 뭐 이제 공깃밥하고 뭐 라면하고 이렇게 왔는데 맨날 그것만 먹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 동한 사람들이 반찬을 만들어 대접해 드리고 섬겨드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2주 뒤에 나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이래가지고 사육을 당했다고. 그리고 지금이야 고백하지만 이게 다 방 안에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 센터는 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한 7시, 8시 되면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을 막 산책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여러분, 충분히 나팔 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복은 누가 받는다?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 봉사, 섬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 상급은 누구로부터 온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답이나 상급을 기대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낙심했어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상을 받는다는 단어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예배이든 찬양이든 구제이든 기도이든 헌금이든 상급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은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적인 의로움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도와 금식입니까? 아닙니다. 구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구제하는 일은 기도와 금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독일 여행에서 독일 교회를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럽 교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영국 교회와 프랑스 교회와 독일 교회는 달랐어요. 독일 교회는 오늘 우리들처럼 주일 성수를 정말 겁나게 하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지역마다 디아코니에라고 하는 이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노약자들, 장애우들, 난민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땅과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차를 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끝났을 때 보았더니 한 3,600km 정도 제가 이제 운전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은 통행료가 없어요. 프랑스도 통행료가 있고 이탈리아도 있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우리처럼 고속도로 구간마다 거리를 계산해서 이제 통행료를 받아요. 오스트리아나 그리고 스위스는 비제시라고 하는 이제 것을 끊어요. 뭐 10일권 끊든지 한 달권 끊든지 또 아니면 1년권을 끊어서 그걸 붙이고서 다니는 거죠. 체코도 마찬가지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3일을 스위스 땅을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1년권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독일은 전혀 돈을 받지 않아요. 독일은 유럽의 딱 중앙에 있잖아요. 국경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차들이 이 독일의 고속도로를 다 이용을 해요. 그런데 통행료를 안 받아요. 이번에 가서 보면서 저 폴란드로 넘어가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많은 차량을 제가 또 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끼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왜 독일이 이 통행료를 안 받을까? 제가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이것이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 정말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안 받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땅에서 지금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당을 개방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친구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한인교회 모두가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까지 그들이 쓰고 있었어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란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필리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중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예배당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었어요. 그것이 독일 교회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는 국가가 유럽에서 왜 큰 나라, 강국이 되었는가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코이노니아 섬김과 봉사가 삶 속에 실천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였고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잠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녀보니까 돈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환전을 좀 해갔거든요. 한 800유로 해갔는데 제가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고 왔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유럽에서 사역하는 우리 친구들 보면서 야, 부럽다 그랬는데 한국이 제일 좋읍디다. 바닥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자랑도 하고 의시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돈은 있지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 만큼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십시다. 돈은 있지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돈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섬기고 구제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흘러보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봉사해 나갈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